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으신 그대로 찬양할게요.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쁘게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Every day and every night 언제나 주님 찬양해 Every day and every night 언제나 내 모든 소망 되신 주 까만 밤중에도 내 눈을 밝히시는 깊은 어둠에도 내 맘을 비추시는 주님을 의지해 주님께 기도해 내 안에 두려움 없네 어둠에 닫힌 문을 주께서 흔드시며 무했던 나의 삶을 자유롭게 하시니 내 마음 기뻐해 내 마음 찬양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Every day and every night 언제나 주님 찬양해 Every day and every night 언제나 내 모든 소망 되신 주 어둠에 닫힌 문을 주께서 흔드시며 무했던 나의 삶을 자유롭게 하시니 내 마음 기뻐해 내 마음 찬양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Every day and every night 언제나 주님 찬양해 Every day and every night 언제나 내 모든 소망 되신 주 Every day and every night 언제나 주님 찬양해 Every day and every night 언제나 내 모든 소망 되신 주 주의 복음 내 안에 깊어져 예수로 가득 채워 주의 열정 내 안에 커져가 담대히 선포하네 주의 복음 내 안에 깊어져 예수로 가득 채워 주의 열정 내 안에 커져가 담대히 선포하네 Every day and every night 언제나 주님 찬양해 Every day and every night 언제나 내 모든 소망 되신 주 Every day and every night 언제나 주님 찬양해 Every day and every night 언제나 내 모든 소망 되신 네, 주님께 찬양 기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볼게요. 네, 하나님의 은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날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날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밝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아우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밝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완벽한 설계. 네, 가장 완벽한 설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잠깐 봤는데요. 네, 다음으로 좀 넘길게요.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종이의 한쪽에 물감을 바른 후에 반으로 접어서 이 대칭의 기법으로 미술을 표현하는 것을 가리켜서 데칼코마니라고 들어봤죠? 들어본 친구 한번 손. 네, 데칼코마니 한 번씩 다 해봤을 거예요. 이 데칼코마니의 아름다움은 이 불완전하던 한 면이 합쳐져서 이 대칭의 기법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그 하나의 작품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이 데칼코마니 기법을 이야기한 이유는,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성경에 이 데칼코마니와 같이 아름다운 미를 보여주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따라해 봅시다. 구약과 신약. 구약과 신약은 바로 성경에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는 거죠.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그래서 39, 27, 66권 구약과 신약이 합쳐져서 성경 전체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은 얼핏 보면 시간의 배경도 다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약이 많아요? 신약이 많아요? 맞아요. 성경 읽어본 친구들 알죠? 구약이 훨씬 많죠. 길이가 훨씬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은 서로 대칭을 이룰 것 같지 않아 보이죠. 데칼코마니가 될 것 같지 않지만 이 구약과 신약이 데칼코마니를 이룬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에 나타난 모든 사건과 모든 인물은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절묘하게 오버랩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데칼코마니를 이룬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읽은 말씀 역시도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대칭되는 부분인데, 바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우리 다 보았죠. 성막의 설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드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신약에 나타나는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한 부르심과 이렇게 오버랩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바로 앞부분, 우리 지난 큐티 본문을 우리 한번 읽고 말씀 이어갈 텐데, 우리 2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는 계속해서 산으로 올라가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밤낮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일 동안 산으로 들어가서 나타나지 않는 이 미스테리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모세는 왜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았던 것일까? 여러분, 객관식이에요. 1번, 모세가
길을 잃고 조난을 당했다. 2번,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캠핑을 했다. 3번, 모세가 사람들이 이제 싫어지고 지쳐서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속세를 떠나 산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집을 지었다. 여러분, 정답은 항상 4번입니다. 4번,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머물렀다. 3번은 누구지? 목사님 4번이라고 했죠. 정답은 4번이죠. 바로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을 가졌는데, 그 핵심은 바로 성막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약으로 넘어가서요, 잘 시선을 옮겨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는 장면, 우리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근데 그것이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받은 후에 곧바로 하신 일이 뭐냐면요, 바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40이라는 숫자, 여러분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이 40은 무엇을 뜻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고난, 시험, 세상의 유혹. 여러분, 40이라는 숫자는요, 고난과 시험과 세상의 유혹을 뜻하는 숫자인데, 여러분, 이 고난을 데칼코마니처럼 대칭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따라해 봅시다. 부르심. 부르심이, 고난이 있으면 부르심이 있다라는 사실이 데칼코마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한번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장 어둡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은 그때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무엘, 우리 어린 사무엘 이야기를 알고 있을 거예요. 사무엘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나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사무엘이 가장 어두운 밤, 그 아무것도 들리지 않던 그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떻게 나에게 들리고 나타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을 부르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리를 들려주시나요? 소리 들은 친구 있어요, 혹시?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나는 귀로 들었다. 하나님 내 이름을 부르시는 소리를 귀로 들었다. 한번 손 들어볼까? 괜찮아요. 손 들어도. 목사님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음성으로 부르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내려오고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성막이라는 이 주제와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결되는데, 성막이 뭔가요? 우리 성막, 우리 그림은 아까 다 봤고 성막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는 알고 있는데, 성막이 정확히 뭔지 이야기하려면 어려워해요. 여러분, 성막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가, 따라해 봅시다. 미시칸. 여러분, 이렇게 생긴 글자예요. 미시칸. 네, 멕시칸 아니에요. 미시칸이에요. 미시칸. 미시칸이라는 단어는요, 쉽게 말해서 텐트,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야영이나 캠핑을 갈 때 가장 중요한 일 뭐죠? 맞아요. 텐트를 치는 일. 텐트를 치고 우리 이제 고기를 굽고 모든 활동을 하는 것처럼, 이 미시칸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우선순위였어요. 그런데 이 미시칸, 이 장막을 친 하나님의 목적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그냥 단지 우리에게 이 미시칸 텐트를 치고 야영하고 캠핑하기 위해서 이 미시칸을 세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여기서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가 중요해요. 영원히. 여러분, 하나님이 미시칸 이 장막을 세우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확히 2000년 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데칼코마니와 같이 이루어진 사건인데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구절인데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바로 미시칸이라는 단어에서 온 것임을 여러분 눈치를 챌 수 있을 거예요. 이 거하심에라는 것이요 성막이라는 단어 이 미시칸에서 온 헬라어 번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성막은요 무엇을 나타내냐면요 그냥 단지 성막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고요.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장소와 기구들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하면요 반드시 무엇을 기억해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목사님 성막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해 보세요. 성막 예수 그리스도. 훌륭해요. 성막 이렇게. 네,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데칼코마니처럼 대칭을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 성막은요 바로 교회를 보여주고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성막은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교회. 여러분 성막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가 태버너클이라고 하는데 이 태버너클은 교회를 의미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막, 예수 그리스도, 교회. 여러분 이 일렬의 단어가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뭔가요? 성막,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맞는데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물은 이유는 많은 친구들이 교회를요 십자가가 달려있는 건물로 생각해요.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꿈땅오리 교회, 여기 남양주 진성프라자 빌딩이 교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여러분 건물도 교회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부름 받은 자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중요한 것이 세상 속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어디에 세우셨다고요? 세상 속에 교회. 여러분 교회가 저기 절처럼 산 꼭대기에 이렇게 아무도 못 가는 곳에 교회가 있는 거 봤나요? 목사님 못 봤어요. 그런 교회도 있죠. 그런데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세상 속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목사님이 고난 속에 부르심이 있다라고 한 것처럼요 교회는 세상 속에 있다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기 온 모든 친구들은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인데요. 문제는 바로 여러분이 교회됨,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세상과 구별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교회됨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여러분 교회 되신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여러분을 예물로 부르셨습니다.
네, 따라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을 예물로 부르셨는데 우리 25장 2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여라. 자원에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내 예물을 받아와야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막을 짓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명령은요, 바로 예물을 모으라는 것이에요. 예물을 가져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물이 뭔가요? 예물 아는 친구, 예물이 뭔지 아는 친구 몰라요? 예물은 값진 거죠. 보석과 같이 값진 것이 예물인데요, 금은 보석과 같이 여러분 귀한 것, 값진 것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두 가지 원칙을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는 자원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물을 거두라는 명령의 두 가지 원칙은 자원하는 것과 모든 사람에게 하시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른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조건과 자격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초등부에 올 때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 누가 억지로 강요해서 여기 끌고 와서 여기 온 친구들이 있나요? 한번 손 들어볼까? 나 여기 시험 보고 들어왔어요. 나 여기 코치님이나 목사님과 면접 보고 들어왔어요. 아니면 누가 끌고 여기다 데려다 놨어요. 여러분, 없죠? 뭐 부모님이 여기 잠시 이렇게 가자고 해서 온 친구들은 있을 거예요. 근데 끌고 와서 여러분 싫다고 하는데 조용해! 이러면서 여기 끌고 와서 온 친구들이 있어요? 없죠?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다면요, 이단 교회. 여러분, 그런데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여러분이 특별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여러분 중에 이곳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여러분 특징이 있는데,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요, 나의 가장 값진 것, 나의 가장 값진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바로 내가 예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은 이런 사람들의 간증을 참 많이 봤어요. 전에는 여러분, 마약을 하던 사람들, 이 약에 중독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써 여러분,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전부 드리는 삶으로 변화된 그런 간증들을 들었어요. 여러분, 또 여러분, 전에 귀신에게 점을 보고 무당인 사람이요, 이제 목사님이 되어서 이 무당을 전도하고 이 무당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 우리 목사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중에 내 모습을 봤을 때 전혀 예물 같지 않고 그냥 모난 돌같이 보여지고 여러분, 그냥 평범이하의 그런 모습으로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예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지,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물이라고 하면, 예물로 사용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예물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예물되며 하나님께 자신을 예물로서 내어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적대로 창조하시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25장 9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도안에 따라 틀림없이 이 장막과 그 모든 기구들을 만들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와야 할 예물의 목록이 이 말씀 앞에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 종류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금, 은, 그리고 청동, 보석,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실과 염소털, 해달 가죽, 기름과 향료와 같이 그 종류와 쓰임새가요 너무나도 다양한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목적대로 지으셨고 사용하시고 여러분 그리고 만드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중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창조된 작품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저건 왜 만드셨대? 아니 저 친구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대? 더 나아가서 자기의 외모를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하나님은 왜 내 눈을 이렇게 작게 만드시고 왜 내 코를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고 내 입을 크게 만들고 내 피부를 검게 만드셨을까? 이거 목사님 얘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 외모를 하나님이 주신 내 외모를요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불평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만드셨지? 나는 왜 태어났지?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반드시 내 안에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아무리 송중기나 한효주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어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을 별로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송중기, 한효주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목사님이 세운 기준은 송중기와 한효주니까 여러분 각자의 기준을 세우세요. 여러분, 그런 정말 잘생기고 정말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더라도요 내 눈이 하나님의 눈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요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잘생긴 친구들 없어요? 네, 목사님 보기엔 여러분 다 잘생기고 다 아름다워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은요 내 외모가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난 외모와 능력과 여러분 그런 배경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이상한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 이런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이요 외모는 조금 그냥 별론데 그냥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외모가요 여러분 빛나는 거예요. 그 얼굴에서요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요 그 사람이 말하고 그 사람이 행동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보여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여러분 이 시기에 여러분 더 늦게 아니고 이 시기에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임재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22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요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 덮개 위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준 계명에 대해 내가 모든 것을 너와 말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딘가요? 따라해 볼까요? 지성소. 예, 지성소가 바로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데 그 이유는요 그 안에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는 이 언약궤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담겨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하나 뭐죠? 십계명 돌판. 따라해 볼까요? 십계명 돌판.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인간의 불순종, 인간의 죄를 의미해요. 그런데 여러분, 1년에 딱 한 번, 따라해 볼까요? 대속죄일. 대속죄일에 이 언약궤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으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 안에, 내 마음 속에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요 바로 이 언약궤, 이 하나님의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가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내 마음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방향을 옮기는 일생일대의 한 번의 회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또 날마다의 회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먼지를 씻어내는 것이에요. 죄에 묻은 먼지를 씻어내고요, 죄에 오염된 내 마음을 씻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보혈로서, 예수님을 부르짖는 기도로서 내 안에 이 오염된 세상적인 마음을 씻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제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제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죄악된 그 모든 마음이요 태워지고 변화되며 씻겨지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 법궤, 언약궤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새겨지고 그 안에 회복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목사님은 정말 이 시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창조의 목적, 창조의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밖을 나가고 학교에 가면요,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을 공격하냐요? 창조를 왜곡해요. 창조는 단순히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넘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모든 영의 공격이 바로 창조를 왜곡하는 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요 이 창조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겨지고 심겨지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나가서 절대로 승리하거나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그 공격이 너무나도 기발하고 또 교묘하고요, 여러분이 거부할 수 없도록 여러분을 파고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친구들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목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기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 깊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공격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학교에서 어떤 근사한 이론과 학문이 진화론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로잡으려고 할 때 여러분 창조의 말씀이 있는 친구들은요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말씀, 창조의 내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부른 찬양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여러분 정말 믿나요?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하나님 내 안에 분명히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왜곡하고 나를 하나님 공격하는 저 사단 마귀의 모든 소리가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인 나의 모습을 내가 바로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그 창조의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 창조의 계획과 뜻과 목적이 발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친구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할지어다. 성령이여 불과 같이 성령이여 임할지어다.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들의 마음에 오염된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아버지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주시고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왜곡된 생각,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친구들의 확실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과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따라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